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애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을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복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그렇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랜 기간을 거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른 주위의 부족들은 다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기 선택한 백성에게서는 무엇을 원했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나라에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좋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은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보물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제사장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선택된 백성들이 선택된 백성처럼 보물처럼 제사장처럼 거룩한 민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단히 정말로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름을 요즘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하고는 다르게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원하며 쫓아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무언가를 쫓아서 살고 있는 이 미가라는 가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미가의 어머니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의 부자들은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하면은 뭐 가축들, 양이나 소, 아니면 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했는데, 그것에 반해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뭐가 많아요? 현찰이 많아요. 현찰이, 캐시. 여러분 다 캐시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은행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보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은, 미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그걸 뭐 잘 보관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숨겨놓은 돈, 성경은 뭐라고 얼마라고 그럽니까? 은금 1,100냥,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인지 좀 가늠이 안 되죠. 그런데 좀 뒤에를 가면은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 자기 가정에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그 제사장에게 연봉을 제시합니다. 우리 가정에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연봉을 제시하는데 10절에 그 연봉이 얼마냐면요, 은돈 10냥이에요. 10냥. 그리고 옷과 먹을 것, 이걸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그 레위 사람이 기꺼이 미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면 은 1,100냥은 제사장의 110년의 연봉이에요. 여러분 110년.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이죠. 뭐 1년에 한 5만 불 받는다고 해도 뭐 5만 곱하기 110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550만 불인가요?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죠. 근데 이만큼 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미가의 엄마가.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 엄마가 그걸 잃어버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큰 돈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살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자신의 그 귀중한 돈을 훔쳐간 그 도둑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은 망할 것이다. 저주를 당할 것이다. 내 돈에 손을 댄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 저주를 마구 퍼부은 거죠.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은 누구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 미가라는 거.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미가는 돈이 탐이 나서 어머니 돈을 훔쳐가긴 했지만 어머니가 저주하는 그 말을 옆에서 들으니까 뭐 그게 얼마나 저주를 했겠어요. 너무너무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안 되겠다. 이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내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저주를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도로 그걸 돈을 다 내놓고, 그 큰 돈을 내놓고 사실대로 고백한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미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뭘 구한 거예요? 용서를 구한 거죠. 자, 이때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도 더 너무 참 웃겠는데요. 어떻게 반응하죠? 자,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들이 자기의 돈을 훔쳐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이름도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름까지 지은 이 미가의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한 아들을 책망하기커녕 그 돈이 이제 돈을 찾으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도둑질한 아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훔쳐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가의 어머니는요, 자기 돈을 도둑질한 사람을 향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서 저주했기 때문에 자기가 내뱉은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자기가 아들에게 퍼부은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둑 맞았다가 다시 찾은 그 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그 자기의 말대로 행하지 않아요.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1,100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00냥을 1,100냥에서 200냥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1,100냥을 바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200냥만 드린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우상을 만드는 데 썼어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겨우 또 조금 드리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 봐 자기 아들이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미가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에요. 돈 때문에 도적질하고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신상을 만들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삼손의 이야기는 16장에 끝나요. 그러면 사사들의 이야기는 삼손으로 끝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성경은요 17장부터 21장까지 더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가정을 뽑아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평안이 있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은요 단순히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했느냐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복은 물질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이용호 목사는 뭐 돈을 안 좋아하나? 저 좋아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잘 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요, 성도님들의 그 직장 속에 있는 성도님들 생각할 때 그 직장 속에서 최고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최고 위치까지.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사업이요, 이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사업이 되기를 원해요. 가장 잘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어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어요. 없으면 못해요. 마음뿐이죠. 돈이 있어야 선교도 보내죠. 그렇잖아요. 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편안하게 쉬고 대접하고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좀 넉넉해야죠. 그래야 뭐 대접도 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 그 자체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물질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걸 맨모니즘을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두 가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미가의 가정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은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편안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편리함. 미가의 어머니는요, 자기 이렇다가 이제 찾은 1100냥 중에 200냥을 가지고 뭘 했다고 그랬죠? 신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네. 자,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만들었어요. 은장이한테 주어가지고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상을 만드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편안함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걸 섬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름만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믿는 사람들 막 사주팔자 많이 보잖아요. 점도 보고. 우리 성도는 그런 분 없으시죠? 막 신년 사주 보고 오늘은 뭐 운세 보고 막 그러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미디어나 방송 같은 걸 굉장히 우리가 잘 보면서도 걸릴 거는 걸리셔야 돼요. 그 지금 미가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상을 어디에 놓아둬야 됩니까? 지금 자기 집에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곳을요,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딱 지정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 제사할 곳 한 군데. 당시 그 시대에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실로라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실로. 거기에 가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가의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로에 가면 돼요. 실로는요, 에브라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멀지도 않아요, 다른 지파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도 자기의 편리함 때문에 만든 거예요. 나는 여기에다 넣고 그냥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신당을 만들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단을 가까운 곳에 두고 편하게 예배 드리자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제단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개인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제단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제단을 만들면 뭐 그 예배를, 제사를 진행할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미가는 궁리를 하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요즘 시대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의하면 제사장은 원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요, 아론의 후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브라임 지파 미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독단적으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제사장으로 세우고 나서 우상을 만들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그래서 에봇을 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한 대로, 편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게 편하거든요.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성도님도 안 그러지만 미가의 가정처럼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김이 없고요, 희생이 없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불편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에도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또 하나는 내 편리함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일지라도, 지금은 힘들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내 편리함을 따라서 주님을 섬겼던 미가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그 본문에서 미가의 가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요, 형식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내 하루의 삶 속에 아침에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관계가 건강할 때 가정도 건강하잖아요.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간에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서도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만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내세울 때는요, 그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가의 가정이 그런 거예요. 정작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지금 신당을 짓고 아름다운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두는 것에는 관심을 쏟아요. 그 형식적인 건 다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우,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지금 미가의 마음에는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자기가 그렇게 했긴 했지만 좀 찜찜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레위 출신 소년 하나를 만나게 돼요. 레위 출신 소년. 그래서요, 그 사람이 우연히 미가의 집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레위 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가가 그 레위 출신 소년을 만나고 나서 가짜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기 아들 대신에 진짜 제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아론의 후손이 레위 지파에서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10절과 11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10절과 11절. 뭐라고 합니까? 미가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던 레위인에게 해마다 어떻게 줬다고요? 은 10량. 그리고 입을 것, 먹을 것. 우리 집에 와서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마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 같아요. 레인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사명은 뭐예요? 마을마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는지 이걸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를
거기에서 떼어서 제사장 목으로 챙겨두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자합을 잡은 거죠. 그날부터 미가의 집에서 이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 가정을 위한 미가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그 사람이, 레위 지파의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있는 제사장이었다면 그 연봉을 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미가의 가정에 바른 신앙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나서 받을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웠던 미가는 안심을 하게 돼요. 안심. 이제 됐다. 보시겠어요? 12절과 13절 한번 보시죠.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외적인 신당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신상 세우고 제사장을 고용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감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 때 복이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형식만을 추구하는 이 미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용은 없고 형식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행동을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형식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을 싫어하시죠. 우리가요,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정말로 훌륭한 그런 악기들과 음악 시설, 이런 것을 구비해 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아무리 우리가 믿는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 각자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세상의 흐름이나 그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가의 삶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물질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자신의 편리함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하기보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을 추구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라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혹시나 그 크리스천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보다는 또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신의 편리함만을 위해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보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어떠한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축복보다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 형식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흐름이나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